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크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귀중품인데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그 물건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제 아내를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제 아내를 만나 교제하였고, 이듬해에는 결혼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중국에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둘러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제 아내가 집에서 100만 원권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예물을 사려고 준비했던 돈이었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저는 처갓집에 함께 있었는데 제 아내가 100만 원권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 수표를 찾으려고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돈이 보이질 않자 가족들이 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린 게 맞냐? 그 돈이 발이 있어서 어디로 숨었다는 말이냐?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니냐? 등등 제 아내에게 물었고, 제 아내는 점점 더 곤혹스러워하면서 사색이 돼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돈을 찾다가 저쪽 작은 방에서 제 아내가 찾았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갔더니 침대 밑에서 100만 원권 수표가 나왔습니다. 수표를 손에 들고 제 아내랑 막 두 손을 잡고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을 때처럼 막 신나서 막 엄청 기뻐하면서 돈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돈은 결혼식을 위해서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찾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도 계신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돈을 잃어버렸다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인상을 쓸 수도 없고 못 찾으면 어떡하나, 100만 원권 수표가 얼마나 큰 돈인데 이러면서 가슴을 졸였는데 그 돈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여러분이 10만 원을 잃어버리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잃어버려도 상관없지 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열심히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게 되자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만 원권 수표를 찾았을 때 제 아내에게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니 치킨을 함께 먹자고 얘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매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찾아낼 때까지, 그 이 양이 죽지 않는 이상 찾아낼 때까지 목자는 찾으려고 힘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소를 200마리 이상 키우시는 집사님 계셨습니다. 대신방 때 집사님의 소를 키우는 축사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됐는데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니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집사님하고 비슷한 일을 한다고요? 네. 목사님도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하면 가정마다 성도님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성도님들 다 다른 상황에 맞게 신방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예배도 드릴 거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 소들이 생긴 게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소는 그냥 먹이만 주면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눈으로 살피면서 매일 아픈 데는 없는지, 배에 가스가 차지는 않았는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아닌지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눈을 마주치면서 봐야지만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소를 키울 때 그렇게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 애정을 기울여서 키우는지를 몰랐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엄청난 애정을 기울여 양을 키우지 않았을까요? 100마리의 양을 하나하나 다 키우는 동안에 그 양들에게 엄청난 애정을 기울였을 텐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가 있어서 양을 잃어버리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찾는 정도가 아니라 목자로서 애정을 기울여 키웠던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애를 쓰다가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월드컵 골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자 그 양을 어깨에 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양을 업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아도 이렇게 기쁘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도 이렇게나 기쁘다면 하물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일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되어 심히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소식이 끊겼는데 가만히 소문을 듣자 보니 그 아들이 망해서 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 아버지는 너무 속이 타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린 것입니다. 아무리 나쁘고 못난 아들이라 해도 그런 아들놈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여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개념한 아들이라 해도 그는 내 피부째 아들인데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재산을 내줬겠습니까? 사랑해서 내준 재산이었는데 아들이 철이 없어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 했어도 그는 내 피부째 아들이므로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죽음의 위협 중에 있다면 필히 돕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아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24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에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아버지는 너무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을까 걱정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아들의 귀한 목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아들인데 그 아들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이 영적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태신자를 품어 살립시다 입니다. 태신자란 전도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태신자의 명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태신자에서 태자는 아이벨 태자를 씁니다. 아이벨 태자. 태신자란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잠재적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내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신자를 품고 이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품고 품어내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태신자입니다. 산모가 잉태한 아이를 태아라고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임산부와 같고 산모와 같아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다가 그 대상자가 마침내 신자가 되었을 때 그 영혼, 그 신자를 가리켜 태신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태아를 품은 산모처럼 여러분은 그 사람이 꼭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으면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신자를 품은 산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태신자를 품은 산모다. 예, 여러분, 산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모의 위대한 특징은, 산모는 죽을 고통을 견뎌내고 태아를 출산한다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모태에서 그 아기를 정성을 다해 품었다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그 아기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산모는 10달 동안 이 영혼을 품으면서 절대로 태아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산모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돈을 찾으려고 애썼던 여인의 열정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보다도 태아를 잃지 않고 출산하려는 산모의 모성이야말로 훨씬 더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탕자를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식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 하는 부성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영혼을 내가 반드시 품어서 살려내야만 한다. 그런 태신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남편을 태신자로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한 번은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남편의 점퍼를 입고 나가서 하나님, 이 옷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없으니 남편의 옷이라도 대신 입고 교회에 나와서 그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할까요? 옷이라도 대신 입고 하나님, 이 옷 주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는 3주 동안 태신자 초청 주일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남편을 교회로 이끌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1차 초청 주일에도 2차 초청 주일에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3차 초청 주일을 앞두고 집사님의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3차 초청 주일에는 집사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너무 절박했던 나머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차 초청 주일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제 남편 책임져 주세요 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도저히 예배를 드릴 것 같지가 않아서 운전을 핑계로 설득을 해서 일단 교회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이 당연히 예배를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그 자리에 나오게 돼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얼떨결에 떠밀려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아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육신적인 관계로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였지만 영적인 관계로 놓고 보면 산모와 태아의 관계, 산모와 태신자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오랜 시간 동안 해산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영적인 자녀를 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가슴에 품은 남편의 태아가 마침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태신자를 품어 살립시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신자를 품어 살립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태신자를 품어 살립시다.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저의 어머니께서 가족들의 영혼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수건 사업은 남편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1대셨고 어머니는 4대째 신앙인이셨는데 완강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까지 어머니를 엄청 힘들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품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를 계속 품고 그런 아버지를 다 받아내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자력으로는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반대하고 완강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막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실 때도 어머니는 자기 앞에 있는 남편의 모습보다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전도는 태신자를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산모와 같은 열정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신자를 품으면 품어진 그들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어 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를 품어서 살려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때가 되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태아 살릴 때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해서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월드컵 골이 났을 때 막 신나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야 오늘 치킨 먹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한 기쁨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죽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정말 내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 잘 믿고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